할렐루야. 2025년 5월 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늦어서 그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이해하면 되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니까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엘 찬양 반주기 BC1 1368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일곱 색깔 물기에도 꽃보는 하늘 어두라운 불가에서 한참 잔다 춤을 추며 물고기를 노니는 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짹짹짹 노래하며 나르는 새와 향기롭게 피어나 해갖고서 하나님이 우리 잘하게 하셔요. 고이고이 잠깐만 씩씩한 우리 사랑이신 분 안에서 길러주시고 꽃과 나무 예쁜 새들 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벌보겠어요. 아멘. 608번 잠깐만. 새 찬송가로 돼 있어가지고 번호가 서로 안 맞네. 608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나의 맘에 나의 청소만 나의 몸 정성과 맡겨서 그마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맘에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과 맡겨서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찬양.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형제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만 보여도 돼. 구원받은 놈이라 안심하고 있나봐. 끊임없이 생기는 모든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멘 할렐루야. 안녕 형제여, 생각해 왔는가. 정말 넌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자매여, 세상 떠나갈 때 칭찬하는
하나님 볼 수 있는지 주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을 내지 않는 것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멘. 찬송가 574장 아니지 아닙니다. 623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주께 하라,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 어제 말씀에 그 태양의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빨리 이해할 거예요. 낭독할 때 잘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카우마티조, 호 안드로포스, 카우마, 메가스, 카이 블라스 헤멜, 호 오노마, 호 데오스, 호 에코, 호 엑소시아, 에피, 호 플레게, 후토스 카이 우, 메타노에오, 디도미 아우토스 독사.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좀 말이 안 맞죠?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크게 태워졌다고 하면 되잖아. 응? 그런데 이 말이 카이마티조와 카우마, 태움이라는 말이 카우마라는 단어고 태워진지라는 카우마티조라고 했어요. 이게 앞에서 지금 태양을 얘기를 해줬죠. 태양의 폭풍이, 그 폭풍이 온다는 것은 그 태양 폭풍에 오는 그 폭풍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열, 빛,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크게 열에 단지 그 빛에 태워진지라. 사람이 타다, 끄실리다. 이런 말을 잘 들으세요. 태움이라는 말은 카우마로서 그 카이오에서 유래가 됐어요. 본래적 의미는 불태움, 광채, 사용, 여기서 이게 태움 받았으니까 불태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광채라는 말을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카이오가 기본 동사인데 불을 붙이다, 빛내다, 소모하다, 타다, 비추다, 불을 피우다, 빛나다, 불타다, 연소되다. 이런. 이게 태양이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땅에 불이 떨어졌죠. 불 섞인 우박이. 그러나 이건 태양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광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빛내다, 빛나다 하듯이 이 빛으로 인하여 태양의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열로 인해서 이게 땅에 뜨거우니까 그런 현상도 생기겠지만 너무 날이 건조해서 이제 흉년 때니까 흉년이 이제 끝나갈 때 이제 예수님 올 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무고 뭐고 바짝 말랐겠죠. 예? 왜 그런 상태에서 또 너무 뜨거우니까 불이 붙기도 할 것이고, 앞에서 그림을 보고 말한 것과 같이 태양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폭발하는 것이 더욱 강해지고 그 폭풍으로 지구의 자기장으로도 못 막고 오존층을 뚫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빛이 이제 열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에 타듯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게 되며 열러서 데워서 죽는다는 말로, 그러니까 땅이 그냥 60도에서 90도가 넘는 이 뜨거운 열기로 타 죽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뜨거워갖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살이 어쩐다고 그래요. 살이 익을 정도로 막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 햇빛이 너무 더워. 우리나라는 이게 40도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39도만 돼도 사람들이 막 헉헉거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저 인도나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는, 동아시아나 저쪽에 아시아 쪽으로는 40도라도 인도가 53도까지인가 막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뜨겁다는데, 보통 40도는 저 중동의 아프리카 사람들도 40도는 덥다고 생각질 안 해. 우리는 그런 온도에서 적응이 안 돼서 우리나라 사람은 37도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헥헥거리고 살이 햇빛에 타서 익는다고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태워진지라 카우마티조가 아까 지금 여기에서 카우마에서 카이오로 이렇게 왔죠. 이 말을 잘 보면 돼. 여기서는 카우마에서 유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카우마. 아까 지금 위에서 이 카이오까지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강한 열로, 여기 카우마는 아까 이 카우마하고 지금 위에 카우마, 이것도 열 이렇게 해놨어요. 열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 태양의 뜨거운 열이 지구에 지금 강력하게 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카우마가 이 말인데, 여기서는 카우마가 불태움, 광채하면서 열 이렇게 했잖아요. 열. 카이오에서 지금 아까 그와 같이 그 빛으로, 태양의 빛이, 이게 태양의 빛은 지금 낮이니까, 그죠? 낮이니까 빛이 비치듯이, 그러나 그게 빛이 뭐냐면 열이라는 거죠. 열. 응? 그래서 태양열로 인하여 사람들의 몸이 화상을 입고 피하지 못한 자들은 태양열에 새카맣게 타 죽을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화상이 5도냐 3도냐 한데 1도가 제일 높은 건지 5도가 높은지 나 몰라. 내가 모르지만 1도가 제일 어겠지. 5도부터 이러든지 어겠든지. 이게 거꾸로 올라가들 않으니까. 그 화상을 이 불이 난 곳에서 사람이고 이번에 산불로 많이 지금 경상도 쪽에는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은 그래도 죽기도 했지만 피하기도 했지만 짐승들이요. 사람들이 피했다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짐승들을 개집에 묶어놓은 대로. 그게 얼마나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다 죽었을까. 응? 그래도 어느 과수원은 불이 집이랑 탔는데 그거는 앞에가 밭들이 이렇게 논밭이 있어 놓은 게, 그 집은 개를 풀어놨대요. 피난을 가면서 데려갈 수가 없은 게. 그랬더만
그 개는 어디 가서 있었게? 나중에 죽었나 하고 가본 게 살아있는데, 걔는 그 불이 막 그거니까 논밭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가서 있어가지고 그 했는데, 고양이는 원로 가버렸는가? 불 피해서 도망가다 타 죽은 것 같아. 근데 그거 보니까 동물연대가 가서 보니까 개들이 전부 다 막 그대로 타 죽고 묶여갖고 죽고. 그래 개장에다 넣어놓고 안 열어놓으니까 거기서 막 타 죽고. 그래도 거기서 몸부림을 쳐갖고 막 화상을 전부 입어가지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아이고 안타까라. 그래 성경을 저는 항상 비유해요. 이 지금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익어 죽듯이 타 죽듯이 그 열에 태양의 빛의 열에 이게 너무 이제 열이 막 한 70도 80도 90도 된다고 해서 새카맣게 타 죽는 거지 뭐 새카맣게. 그래서 태양열에 타 죽지 않는 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피할 데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응? 태양빛이 그렇게 터졌을 때는 수목이고 뭐고 다 타버리겠죠. 너무 뜨거우면. 이제 그게 이제 하지만 사람들도 나가서 한 10초만 이렇게 해도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딱 담가와 같을 거예요. 딱 순간적으로 나가면. 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잠시 이렇게 빛에 한 사람들은 화상을 입을 거예요. 화상을. 엄청난 화상이야 이게 순간적이라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불에 대갖고 막 다 죽으려고 막 온몸이 화상 1도가 되는 거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가망이 없는데 2도 이상, 3도 이상인가 2도 이상 되면 살 가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 같아요. 막 얼굴이 전부 다 이게 몸이 그냥 흉측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태양에서 폭발한 그 열이 자기장, 지구에서 나오는 자기장도 이걸 막 너무 세게, 어제 말했듯이 흑점이 10개 폭발한다면 수백 개, 한 번에 하나님께 수천 개를 권세를 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이 지구를 오존축까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열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아니죠. 자, 지금 여기가 이 유럽, 이 중동 쪽으로 이쪽이 그 나치야. 이게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게 나치인데, 이 뒤쪽은 지금 뭐 한국이나 이 뒤쪽으로는 아직 그 해가 안 떴죠. 해가 없죠. 예? 그 이제 한국 쪽은 지금 새벽으로 오는 거 12시 넘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다 보면 지구가 한국은 요만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태양이 폭발해서 오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런데 성경을 앞으로도 이게 가면서도 그렇지만 바벨론이 그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불타고 무너지는데 그게 뭐 한 달 걸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그냥 한순간에 하루에 한순간에 그 정도로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막 하루 이틀에 막 계속
내리는 거예요, 연장으로. 대접제. 이 대접재앙, 나팔재앙이 아니고, 이 대접재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그 폭발로 인해, 강력한 폭발로 인해서 그 태양의 빛이, 열이 지구에 도달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상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몸이 막 얼마나 뜨겁겠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중동의 사람은 더 그렇겠죠. 이게 유럽 쪽에다가 지금 유럽이나 중동 쪽에 이렇게 내려지니까 그걸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용광로가 큰 용광, 철을 노는 게 큰 포철 같은데 큰 용광로지만 이 중소기업 같은데도 이 용광로가 요만한 용광로, 옛날 같으면 시장에 대장간 있거든요. 대장간에도 쇠를 녹이는 게 용광로야, 용광로. 이제 조그만해서 그렇지, 돌그릇. 응?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그걸 녹이기 위해서 불을 막 한 800도 이렇게 올리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걸 참고,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붉게 갖고 그걸 하는 거지. 그게 그냥 그 안에서는 800도라도 사람한테 전달 올 때는 한 막 60도, 5, 60도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이게 땀 팔팔 흘리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구가 60도, 70도 올라간 적이 없잖아. 이제 70도, 90도, 100도, 태양이 6000도로 하잖아. 6000도인데 만약에 500도만 지구에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그냥 다 타죽듯이 그냥 익어서 죽어버리는 거지. 다 거슬리는 거지. 거슬려. 그 열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태양이 불로 해놓은 게 불로 그냥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고 타 죽게 되고 너무 뜨거우니까 타 죽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으면 살겠지. 에어컨 틀고 있으면 살겠지. 지구가 만약에 100도, 200도를 갔다가 태양의 폭풍이 밀고 와서 열을 순간적으로 100도, 200도 만들면 집이 에어컨 틀었다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겠어요? 그 에어컨 바람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거예요. 에어컨이 그냥 쉽게 말해서 폭발해 버릴 것 같아. 터져 버릴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200도 막 이렇게 된다면 전기선 어떻게 되겠어요? 전선들이 다 녹아버리겠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열받아 갖고 그 안에 들어가면 숨 뱉으면서 생키고 깍 하고 죽을 거야. 응? 그래서 제일 이 태양 폭풍을 해서 뜨거워졌을 때 지혜로운 자는 사는데 어떻게 살 것 같아? 지하 동굴로 들어가. 지하 동굴로. 바위 틈 서로. 그래서 그 카타콤이나 이런 게, 응? 그래, 땅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야. 응? 이게, 선진국들도 그러나, 대한민국에 지하철 잘 돼 있잖아. 응? 어떤 데는 엄청 깊은 게. 그런데, 이제 전선들은 막 녹아버린 게 전기 다 끊어졌을 거고, 캄캄한데 이제, 기껏해야 핸드폰 이렇게 해서, 플래시 켜고 이렇게 켜겠지. 그것도 이제 방전되면 끝이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응? 그 핸드폰 충전 보조 배터리가 만든 것도 있고 많아. 응? 이제 나는 만약에 환란 시대에 내가 있다면 18650 배터리를 한 가방 짊어지고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너희는 이틀이나 3일 쓸 거 나는 응? 그거는 열에 폭발하지 않을까? 그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열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 배터리들이 약 60도, 70도까지는 이게 그 버티도록 다 그래 만들었으니까. 그 지하 땅굴로, 30m, 50m, 100m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도 더울 것 같아. 왜? 사람이 너무 밀려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열기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때. 산으로 가면 살지. 그 농담 삼아서는 여러분 변기 속으로 들어가. 계속 문 열어놓고 그 물이 나중에는 뜨거운 물이 팍 나올 거야. 아이 뜨뜻하다 온천이다 보고 거기서 죽을 거야. 이게 살 데가 없어요. 이게 그때는 무조건 도망치는데 그쪽에서 살면 재앙은 끊임없어요. 사는 쪽은 그 지금 지구의 4분의 1에 대한 고기를 잘 피하는 자가 그때도 복이 있는 거야. 666도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그래야 다행히 턱걸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천년왕국이라도 들어가서 발이라도 붙여보지.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러니까 여기서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 능력, 힘이죠. 가지신 이 말은 에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재앙의 그 권세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가지신 이게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시는 진노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을 받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비방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 재앙이 아니라 어떤 재난과 재앙이 막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부처가 어디 있어? 그러질 않죠. 이런 재앙을 내려서 사람을 죽게 하고 고통을 주냐고 부처가 어디 있어서 이런 재앙을 주냐고 하네. 이제 다른 불신자들도 같은 말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는 것이 알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걸 알아. 이게 사람이 어떤 위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코 어머니 그러나 하나님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란 건 알아요. 부처는 재앙 내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말한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에 다녀도 부처를
부처가 어디 있어 안 해. 하나님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어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대적하고 욕을 하면서 항거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믿든 안 믿든 그래.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재앙을 행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죽인다고 오히려 비방하고 욕을 하고 회개치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의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마침 뉴스파이터 연속극 같은 건 안 보니까 뭐 연예인 이름 잘 몰라 나는. 그 김준수라고 있죠. 사이 뭐에 그쪽에 했다가 했는데 지금 집으로 아까 부른 집으로 가자 이 곡을 쓴 가수인데 그가 유튜브 BJ인가 뭐한테 그들에게 여자에게 8년간인가 100번을 넘도록 협박을 당해갖고 8억 4천만 원을 줬대요. 8억 4천만 원.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구속이 돼갖고 재판을 받아 형을 받았는데 그 옛날에 접근을 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말을 좀 잘못한 말을 녹음을 해놓은 걸 가지고 그 협박을 해서 8억 4천만 원을 줬대요. 예, 하나님께 그 8억 4천만 원을 선한 일에 힘쓰고 살았다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 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연예인들이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 똑같지. 더 잘날 게 뭐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이 다 같아요. 그래 철저하게 이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항상 제일 먼저 행동으로 보이지만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영남이 알죠? 조영남 가수 이제 80세도 막 올해 80세 생일잔치를 한데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쓴 돈도 많고 하겠지만 아직도 그가 입에서 말하는 게 아직도 정신 덜 차렸고 회개 덜 했구나. 응? 이제 2번 이혼을 했잖아. 엄영수가 3번 이혼했는데 요 딱따구리 개그맨 정선인가? 나 참 이름 별로 모르니까 거기한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80 먹어갖고도 정신대가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게 이게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정선이가 엄영수 오빠가 2번 이혼하고 자꾸 이게 이혼한 게 이름을 엄용수라고 바꿔갖고 3번째 결혼했은 게 조영남에서 이름을 조용남으로 바꾸면 3번째 결혼할 거라고
또 장난 삼아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했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런 농담해도 이혼을 하고 재혼하고 그런 자들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된 자들이 걷다이 하고 농담. 그리고 그런 자들하고는 아무리 연예인들끼리 친하고 어쩌고도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고 대화 안 하면 그것은 그 죄에 같이 동참하길래 다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 알았어?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해야지. 응? 잘못 가르쳐 나가고. 그래 회개를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라고 자신있게 말한 자들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갈망하며 힘쓰고 살았는지를 바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쭉 가르치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주님께가 아니지 뭘 그래. 모든 영광 내게.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지금 앞에 준수 영남이 나하고 그 12년 차이 나네. 그래봐야 자기가 미국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했다고 짜가비 목사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저리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자들을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하지. 예수나 제대로 믿겠어요.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이 말이, 이게 보면, 저런 자가, 철도 안 들은 저런 자가, 80을 살아서 뭐겠어요? 이게 이용렬인가 김홍렬인지가, 해주면서, 영남아, 생일 파티인데, 너는 요 말 좀 이제 그만하고 살아라. 개그맨들이 말하게 너는 말 좀 그만해라. 말이 그런데 보면 이게 아주 우스워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저런 자가 인생을 산 자일까? 아직도 저가 해결하면 지 전 재산 다 해갖고 선한 일 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자기까지야 그거 짜가 복사 내가 들어가서 내가 40살에도 70여덟 먹은 장로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발발 떨도록 건 사람인데 교수 같은 거 그냥 내가 무릎 꿇고 놓고 발을 그냥
짓밟을 정도로 할 수 있었어. 응? 죄를 지면 가만 안 놔둬요, 저는. 지가 책망받기 싫으면 교회 떠나든지 멸망의 길로 가든지 그건 자기 자유지만 저는 결국은 서생원이도 서정인가 해가지고 신학교 시켜서 목사 만들면 좀 사람 좀 될까? 그거 보세요. 사람도 안 된 자를 갖다 신학을 시키니까 목사 되니까 악한 짓만 하고 사는 거지. 어? 그 이제 더 높아지니까 아주 그냥 오만과 교만이 되죠. 그런다 해갖고 어? 자기가 선택을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그도 주의가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혼할 때까지 사모였으니까 사모면 아유 재혼하고 그거 할 필요 뭐 있어. 이제 남편이 빽하고 이혼하고 나서 죽었지만 응? 이혼해갖고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혼까지 해서 그 죄는 멈춰 있는 거야. 이런 건 성경적으로 잘 알고 해서 하면 지금 자기 남은 생에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힘써 살 거예요. 저 같으면 결혼 안 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성격이고 나도 그렇고. 예, 내가 이 우연히 세상에 살다 본 게 아주 못된 인간이 하나 있거든. 나한테 형님 하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형수 아시오고 손잡고 이러는데 나는 이미 알지. 저 은큼한 놈의 자식 그냥 아무 여자나 잡으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손대는 걸 싫으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못해. 여러분 그 음란하고 그런 자들이 남자고 여자가 접근할 때 처음에 탁 냉정하게 쳐야 돼요. 아주 날카롭게 무섭게 말 안 해도 눈을 딱 하면서 해놓으면 절대 그 사람은 더하지 않아요. 얘 지가 다니면서 그냥 이 집 저 집 다 그렇게 여자들 하니까 막 무조건 아무나 그 지가 하고 한 대로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사람 만났지. 예, 그 뒤로는 행동이 나보다도 우리 집사람을 무서워가지고 더 깎듯이. 이게 죄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그런 접근을 딱 끊어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습관적인 풍습적인 세습의 관습 풍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말을 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이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육신의 걸 절제하는 게 고난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것 절제하고 세상 풍습을 버리고 사는 게 고난이라 했는데
그 고난이 죽는 거야. 그걸 죽었다고 예표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옛구습이 100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육신의 것 살던 데서 몇 프로 변했는가 한번 자기 자신 돌아봐. 저는 항상 체크를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얘기했지. 내가 예수 믿고 몇 프로 변했다겠지? 응? 80% 변했다 그랬어. 80%. 근데 20%가 남았는데 요 20%까지 다 버리면 나 세상 목사와 같이 똑같이 목사로서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회개하세요. 살살 방구를 껴. 살살 방구를 껴. 똥구멍 긁어주면서 교회만 그냥 나와서 헌금만 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게, 이제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제가 90년도, 91년도, 90년도에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그렇게 끊임없이 주일학교를 했는데 지금은 주일학교 애들 부모들이 학원 보내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 올 시간도, 그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다면 그들이 이제 벌써 30살이 넘었으니까 자녀들 낳았을 때 잘 가르쳤다면 또 자녀들에도 예수를 잘 가르치면서 교회를 했다면 교회가 흥황이 돼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나오면 헌금 들어온 것만 따지고 거기서 주일학교에는 관심을 안 갖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철저하게 목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는 교사를 시켰는데 쓰레기들을 갖다 성경도 모르는 쓰레기들을 교사를 시켜놓으니까 주일학교가 성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30-40년 흐르니까 성령 운동하던 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조용히 다 졸며 잘세 하니까 저는 거는 조금 세상 거에 아직도 세상 거와 겸해서 살지만 푹 빠지다 하는데 요 자는 것들은 세상 거에 푹 빠졌다는 말이 어둠의 밤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온갖 죄악의 불의와 불법이 성해졌다 하잖아요. 교회가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내 교단, 네 교단. 응? 네 교단은 교주가 누구냐? 석가모니보다 무당 귀신이 교주냐? 에?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에?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나도 80% 죽었다고 장담해가 그때 그러니까 80% 20%가 있은 게 교수를 그냥 32살 때 50된 교수를 모가지를 비틀어 무릎 꿇려놓고 막 모가지 비틀 들어가도록 그냥 책망을 하면서 그려놔가지고 교수가 무릎 꿇고 책망을 막 하면서 이따위가 집사야 하고 막 얼마나 뒤지게 혼내놨는가. 나갈 때 발이 달달달달달 떨려갖고 교회 집사님들한테 그때 전도사 때예요.
개척하자마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행실이 안 좋아갖고 나한테 뒤지했더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에? 아이고 전도사님 불호령 떨어진 게 무섭더래요. 내가 하는 거가니 그 40대 78 먹은 장로를 딱 뭐 크게 책망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딱 말하니까 자기 집에 나를 가자게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30분 동안 무릎 꿇으면서 불필하게도 여기서는 둘이 있으니까 무릎 피시오 장로님 온 게 아이고 목사님 나 다리 피면 지금 나 이 자리에서 즉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 같아요. 두렵다. 근데 지금은 내가 95% 정도 죽었어. 그러니까 5% 남은 게 이렇게 배실배실해. 설교도 이렇게 안 하거든 내가.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보면 페이스북도 이제 6월 말이면 한다는데 유튜브에 이제 안 올라간 것을 그때 이제 마태복음서 다 하나씩 또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안 올라간 거. 보면 그때 마태복음이나 이 에베소 쪽에 설교한 거 보면 그때는 5, 6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했어.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비실비실. 내가 그러니까 육신의 게 95% 벗어졌는데 만약에 다시 90%로 85% 갔다 하면 너희들 그때 나한테 죽는다. 아이고 집사님하고 살랑방구 안 낀다는 게 똥구멍 안 긁어줘. 나는 그냥 모가지 한 바퀴 돌려나갖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 머리통을 안 만들어 놓고는 나는 못 살아. 이게 지금은 너희들 교회 남이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따지니까 나도 그래서 남이 교회 신자들이니까 성경 안 가르쳐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성도들이 초보적인 말을 할 때 그걸 다 받아치면 그 다음에 2단계 말씀을 줘. 똑같은 이 말씀이라도 2단계 줘. 조금 더 성장했다면 3단계.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남자답게 된 자들에게는 아주 말씀을 다 풀어서 알려줘. 이게 내 말은 단위가 높으면 못 알아들어. 그게 미련한 것들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입안에 그냥 꿀이 질질 나고 보면은 침을 질질 흘리듯이.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설교했는데도 이제 오늘 그만하고 목사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젖먹이까지 내가 설교해갖고 졸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응? 내가 졸지 마라 안 해도 안 졸았어.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목사 그런 이제 훌륭한 성령이 충만해서 목사님들이 그러겠죠. 저와 같을 거예요. 분량대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넘어버리면 못 받아들이고 채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매일 초등학교 1학년 말씀은 초등교육만 말아. 초등교육만. 그래서 초등교육 받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래.
다니가 믿음이 성장의 다니가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지만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속자라 이 말이야. 셋째 나라의 아버지 집의 상속자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어. 뭐 이거 잠시 뭐 해봐야 뭐 그 70, 80 이렇게 90, 100 그래 봐야 영원히 사는 나라에 100살을 갖다 붙여봐야 바늘구멍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현재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을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물 마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밥을 처먹는 게 왜 처먹냐? 뱃돼지가 꼬록꼬록 배고프니까 먹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입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자들은 모든 걸 먹고 마시든 입든 모든 것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응? 이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지 이제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몸뚱아리, 더러운 죄진 몸뚱아리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몸이. 이게 예배만 드린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 이게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밤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게 예배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돼야 돼. 제물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몸이요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야. 근데 예배는 24시간 드리는 거야. 에?
여러분이 걸어가도 예배, 먹어도 예배, 마셔도 예배, 잠자도 예배,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살듯이. 자, 고쳐야 됩니다. 왜? 빗자 맞습니까? 지읒인데 맞지? 그러면 지읒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자, 지읒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갖고 사기당하던, 사람들이 사기당하던 사람들 다 그래. 저렇게 코가 걸려서 협박으로 몇 억씩 그들한테, 그러니까 핸드폰에, 저는 목사부터 기독교 신자 다 맞아. 핸드폰에 게임이 깔려 있다. 그거는 신자야, 신자. 근데 그걸 가지고 쪼작쪼작 만지고 이러면 나중에 교인이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푹 빠지니까. 또 그런 자들이 그럴 거야. 목사님 집은 핸드폰에 기본으로 깔려 나오는 다 게임 있는데 그것도 없습니까? 없지. 다 내가 핸드폰 있을 때 다 들어가서 다 삭제를 다 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시간 아깝지 않아요? 저희는 사실 우리 집사람은 하나 카톡도 이 문자를 우리 집사람은 떠디 하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시간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줄 치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쳐라하면 1시간 넘게 걸릴 거야. 왜? 하다가 틀렸는가 또 봐야 되고 틀리면 고쳐야 되는 게. 저도 이 말로 이렇게 딱 만나서 전화도 오래 하는 거 싫어요. 저는 1분 안에 그냥 전화도. 근데 만나서 말할 때는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지만 이 문자로 이렇게 하려면 나도 그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핸드폰 갖고 문자를 안 해요. 컴퓨터에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을 해갖고 다시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다 댓글을 담겨 있으면 컴퓨터에서 잡반으로 치면 조금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얼른 쳐줘도 그것도 길게 못해. 자기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할지 몰라도. 서울에 이렇게 제가 이빨 때문에 치아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 서울 사람들은 뭐 게임이든 뭐 어떤 유튜브든 막 또 문자 보낸 사람은 다 빨리도 해. 막 보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사방 다 돌아보면 그 사람들을 나는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게 아무것도 안 오면 눈을 감고 가든지 아니면 눈 뜨고 있으면 여자고 남자고 없어. 계속 이렇게 하면 눈이 앞에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마주쳤다고 왜 쳐다보냐고 시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빨리 그걸 캐치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무조건 문 쪽에 가서 밀고 문 쪽에 그쪽에 가서 딱 서서 창문 보고 가야지. 그냥 창문 보고. 응? 왜 돌아섰다가는 남녀간에 몸담은 뭐가 이상하냐고 시비 걸린 게 그러질 않으려고 먼저 타면서도 조심하는 거야. 구석에 그냥 딱 해갖고 그냥 사람들이 뒤에 있든 말든 나는 이쪽 창문 쪽으로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창문 쪽에 뭐 보이냐? 시커먼 지하철 굴 속에 가는데 뭐가 보이냐?
이게 현명하게 사는 거야. 현명. 어떤 트집을 잡히려고 하지를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응? 그래서 이 해의 연루에서 사람들이 잊고 탄 정도로 이게 해의 빛을 여러분 백도라고 쳐보세요. 사람 안 타겠어요? 익어 죽는다 하지만 타 죽을 거예요. 그 100도가 되면 열이 100도면 타 죽을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태양 햇빛으로 해서 불을 붙일 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먹지에다 이렇게 놓으면요. 한참 그 초점을 그 큼직하게 하면 안 돼. 초점을 쫙 그러고서 그게 나중에 선선 연기가 나면서 불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다른 종이를 갖다 대면서 불 붙이고 이런 그 실습도 했어. 마당에 운동장에 나와서 선생님이 그런 거 해보라고 보는데 그러듯이 그 열이지만 여러분 그 열을 그 돋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 해본 사람 손등에다 이렇게 해본 사람 돋보기로 해봐. 엄청 뜨겁지.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처음에는 뜨거워져. 그러니까 이 오는 태양으로서 돋보기로 그냥 조금 이런데 그런데 그 태양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뭐 지구 온도를 예해서 저쪽 중동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40도로 평균 치세요. 그냥 40도인데 100도, 90도, 100도, 200도 된다면 사람 안 타 죽겠어요? 에? 그건 태양에다가 이런 돋보기를 태양의 빛에다가 지금 돋보기로 해갖고 비친 거나 똑같은데 그보다 더 뭐 강력히 세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쏟아져 이렇게 죽어가고 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치 않냐고.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절로 가는 자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 너무 세상적으로 못 살겠는데 천주교는 자유방종이잖아.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자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명한 대학들 그러지만 대학은 정원이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들 딱 오고 그러면 정원에 거기에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만이 그 정원이 딱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 정원이 딱 합격된 자만이 정원이 정해진 거예요. 그것이 택함 받은 거라잖아. 택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선택받고 택함 받은 자가 있고 또 환란 시대에 유대인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한 도키마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들. 이게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된 자들은 페이로쩌 해갖고 마귀가 같이 시험에 유혹을 해서 넘어가는 자들. 페이라쩌.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너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데 아가 값없이 산 것으로 우리를 값없이 샀다니까 너무 그 자유방종하고 방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핏값으로 값없이 여러분이 그 멸망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니까 돈을 10억씩 갚아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 10억을 내놓은 자가 있다고 예를 합시다. 10억을 내놓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면 방종하겠어요? 에? 그 이단 사이비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 보세요. 그 허경영이가 하늘궁 그 집 파는데 300만 원? 명패 하나 딱. 그리고 대천사 자리 주는데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0번으로 나눠내는데 1억을 내면 대천사를 준다 보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미련한 자들이.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거 생각도 안 해요. 하늘 대은하계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미련하니까. 이게 허경영이가 하늘궁이 어디냐면 빛의 속도로 몇백만 년을 가야 나온다 하잖아. 응? 그래야 사람들이 눈깔로 못 보잖아. 그거를. 요 달이기다 하면은 달을 이제 우주선에 가서 다 사진 찍어놔갖고 이게 뭐 이제 그냥 황폐한 땅이네 하고 말 거잖아. 그러니까 몇백만 년 빛의 속도로 몇백만 년을 가서 있는 곳에 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거기 허경영이한테 속은 자들아, 그 허경영이가 말한 그 별은 예수님이 그 중문학계쯤 들어오면 예수님이 올 때 별들이 어떻게 되냐? 대은학에서 중학교 들을 때 별들이 어떻게 된다겠어? 튕겨서 나가는 다 튕겨나가갖고 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샥 요만하게 샥 한거 갖고 없어. 그러니까 그걸 요한사도는 두루마리를 말린 것 같이, 거기는 이제 별이 없으니까 두루마리를 말린 것 같이 흑암만 있으니까 별빛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래 너희들 하늘궁이라고 허경이야 거짓말은 그 별들 나중에 다 튕겨갖고 쫙 튕겨갖고 그냥 다른 데에 가서 팍 부딪혀갖고 너희들은 갈라져도 갈 데가 없다. 어디로 가냐? 3분의 1 두루마리를 마르니까 흑암이라는 별이 없는데 그것이 비운이라. 음부로 가는 거야. 음부로 가는 길로 골이 가야 돼. 별이 없어졌으니까 골이 들어가 봐라. 음부가 나오지. 거기에 자리를 딱, 너희들 하늘 궁패 집이라고 너희들 자리 거기에 딱 있다, 음부에.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는 유황불, 지옥불에 딱 가면 그 하늘궁 너희들 그 명패 거기 있다. 개똥이 새끼. 석덩이 새끼, 말똥이 새끼들, 똥들만 거기 들어가, 똥. 그게 사람을 뭐라 해냐면 똥으로 취급됐다는 게 성경에서는. 에? 그게 똥 같은 인생은 찌꺼기 같은, 필요도 없는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그런 인간들은 불타는 세월하고 그러지만, 하데스, 이러는데, 구약에서는 세월이라고 스월이라고 이러지만 신약에서는 하데스라 불타는 유혹, 유황불, 불타는 유황불 지옥을 말하는데, 이게 어두운데 죽으면 가서 있다가 그 심판을 받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끝나면서 솔직히 사이비 이단 신천지나 이 사이비적인 그렇고 구원파 같은 데는 예수는 믿는데 지금 이 행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데 행위는 더러운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이 구원파 같은 데도 잘못됐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가 구원파 같은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그런 자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값없이 산 것 같다는 걸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이제 사셨으니까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하인으로서, 그분의 노예로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 회개한 자들이요 자기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살아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루 살고 이렇게 저도 저녁에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 회개해요. 오늘 뭐 제가 어제 그 막 급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오전에 몸이 오후 때까지 지금 며칠간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스트레스인지는 몰라도 자꾸 이렇게 체기가 있어. 저녁도 그래서 제가 먹지를 안 했어요. 설교하다 또 이게 올라와서 딱 걸리면 체할까봐. 그 뭐 집에서 밖에 안 나갔으니까 죄질 일 없지. 나는 어제 저녁에도 잠시라도 주여 노루 새끼를 한 마리 주겠나이다.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예배 시간이 급해서 달려오는데 한 5m나 10m 쪽에서 풀밭에서 눈이 번쩍한 게 보여요. 녹색 그 불이. 그래서 뭐 짐승이 뭐 몇 대 때나 모르겠구나 하고 올라건데 예배 시간이 어제 늦었지만 빨리 들어오려고 다 동네 다 들어가고 고놈이나 한 2m 쭉 팍 튀어나와갖고 반바가 다 떼졌어. 운전대 쪽에. 그것도 내가 그랬잖아. 내가 못 지키는데 이 과속 하나가 있다고. 지금 웬만해서는 2차선 도로는 60km 이렇게 가요. 근데 예배 시간에 어저께 오는데 그 길이 막 처음부터 팻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여서 오면 되는데 한 3km 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길 막아놔갖고 그 길을 다 모르니까 야 거기서 헤매다가 한 30분 이상 헤매버리니까 진흙밭 막 그들이 공사하고 다닌 대로 막 차가 가서 가본 게 끝을 가서 또 막혀갖고 치우려는 게 치울 수도 없게끔 딱 해놨네. 하나만 치우고 차 나오려게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다가 집 있는 동네 다 와가지고 막 빨리 들으려고 하다가 다른 때는 나오지도 않던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뭐 노로 죽인 것을 그런 게 아니라 그 조금 속도를 천천히 왔으면 안 죽겠죠. 저는 이 노루가 차 앞에 지나가도 과속을 그런 때는 아는 게 제가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럼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면 딱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있고 반바 저 끝트리에 엉덩이 툭 가고 그러면 쳐다봐. 그러면 잘 뛰어가면 살았구나 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 해결한다니까 저는. 에이 재수 없어서 그냥 노루를 칵 쳐받았네 그런들 안 해 저는. 내가 그 산골 쪽에 산 속에 사니까 언제라도 그런 짐승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려고는 해요. 뭐 어제 예배가 너무 늦어갖고 어저께 8시
반이 넘어서 드리게 됐는데 차 부서진지도 모르고 부딪혀갖고 그냥 그래 그거나 하고 왔는데 집사람이 차가 뭐 이거 저 밤바가 왜 떨어졌어? 그러고 넘버가 차 번호판이 한쪽 볼트가 부러져 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응? 보니까 그냥 다 깨졌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는 이건 회개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 원인을 찾으세요. 내가 삼사 이러니까 노루가 쳤지만 결국은 제가 뭐 얘기하지만 시골길인 게 60km인데 그 내리막길이 동네 저거 들어다 보면 거기서 막 빨리 오려고 뭐 그래봐야 늦어도 뭐 1분 차인데 그냥 그때 한 120, 30km 될 거예요. 막 밤에 이제 뭐 저녁에는 시골길에 사람이 없고 동네가 없으니까 막 내려오는데 그 딱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과소공도 내 잘못이잖아. 에? 일단은 큰 잘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요. 아, 내가 이건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할 게 없어요. 오늘은 이제 또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게으르게 또 있었던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다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좀 이 뇌나 이 몸이 좋아지면 우리 집사람도 다 못 쫓아요. 다른 사람들 못 쫓아요. 내가 몸이 완전히 이게 정신이나 이게 뇌나 이게 딱 컨디션 좋아갖고 해놓으면 나 따라오기가 힘들어. 주 안에서 살면서 어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할 게 자꾸 드러나. 그러면 회개가 잘 되잖아. 회개 잘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아까 말했죠. 재앙의 권세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별 하나에까지 이름까지 다 세심받아서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소유권이 가지신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회개하는 자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어 제발 이 한란에 가려고 하지 마라. 여기는 우리나라에게는 이렇게 타격은 오지만 이렇게 큰 충격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지구의 4분의 1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쭉 밑으로 그쪽에서 중동 쪽 유럽 쪽에 내린다 보면 우리나라 거기가 100도라고 치세요. 100도면 우리나라는 몇 도쯤 될까? 우리나라는 몇 도쯤 될 것 같아? 50에서 60은 되겠지. 한 70도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 열기가 있으니까 그쪽에 열기를 해놔서 게 우리도 우리나라도 나가면 더워. 어디로 가면 제일 좋까? 더우면 지하철 저 강원도 환성군으로 가. 네?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동굴을 봤어. 환성군을 가서 깊이 들어가서 거기 물에 그냥 몸 담고 있어. 왜 먹을 거 그때는 1년치 필요 없어. 요 태양이 오를 때는 이제 기껏해야
이제 몇 대 되면 한 달 안으로 이제 예수님 올 때 됐거든. 그런데 그때는 배낭에다가 한 달 먹을 거 갖고 들어가. 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너 굶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면 666표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거 받지 않았으니까 그때 할렐루야 그거 잘해오더라. 객tel 카트 마르트 마가로 해라. 그러면 천년왕국 들어간다. 백성으로. 너가 20장에 천년왕국 때 들어가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거 가르쳐 주겠지만 그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때도 또 한 번 거기서 이제 채를 걸르듯이 걸러요. 100세 이하의 죽으면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야. 잘 깨달아.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가서 또 그들은 이제 행위로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물이라도 한 모금 주고 선한 일 하고 그런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거야. 예, 잘 기억하시고 이왕 이방인의 때 우리는 세상과 빠이빠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오라 할 때 빠이빠이 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을 발을 옮기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태양의 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거슬리고 그 살들이 익어가고 타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욕하는 악한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업신여기고 자기의 멋대로 살다가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재앙이 내게 임하였을 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의 말과 그의 행실과 그의 모든 생활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질 수 있도록 자기를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바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